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고백했죠. 24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한다. 이런 말씀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1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1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이 이제 살아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정말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참 진리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딱 드릴 때 그때서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그 중심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그 이전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으니까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제 곡식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 하던 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진짜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정말 진실하고 진리라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선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딱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은 중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좀 난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돼서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 건지를 먼저 딱 잡고 나야 거기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그럼 부활이 아닌데 성경이 부활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육신이 소생한 거예요. 나사로가 소생했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도르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부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로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란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주어고 사르밧 과부가 부활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이전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던 자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던 자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누가 부활로 받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부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자기 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로 받은 거예요? 육신이 소생한 거예요? 육신이 소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밀하게 쓰여진 거예요. 하나의 빈틈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짝을 찾아서 딱 맞추어져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탁 맞아 들어가게 되지만 이것이 목회자,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열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맛을 맛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니까. 그것이 사람이 공부한다고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을 가진다고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천독을 한다고 알 수가 있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하셔야 그건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앞뒤가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논리가 맞지 아니하는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뭘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부활로 받았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활로 받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부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사르밧 과부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르밧 과부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어진 사르밧 과부가 누가 죽었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당신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참으로 진실하다, 정말 진리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그처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씀을 증거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와 같은 영적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니 그러한 말씀이어야말로 참으로 진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의 이적, 이 땅에서의 어떤 표적을 보고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부활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사르밧 과부가 딱 깨달은 그 후에 이제야 내가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 다시 말하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게 지금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1장 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고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주님이 나사로는 반드시 산다. 그러니까 주님 나도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렇죠? 그 뒤에 가서 또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부활이라니? 나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았고 죽어도 살아난 자가 되고 살아서 즉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나도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거.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나는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달린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나는 하늘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요. 이제는 그것이 나의 참 자아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참 종이고 그렇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말씀, 요게 진리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세례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의미를 알죠. 우리 이제 두 사람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다 마쳐야 세례를 주지.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시험 볼 겁니다. 제대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제대로 깨달아야 이제 세례를 주는 거지. 우리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광야길을 다 마친다면 요단강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까지 가기까지 우리도 광야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요단강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나는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은 자요. 이제는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딱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활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것이 뭐예요? 그저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고 세상에서 일락을 쫓아 살다가 주일날 옷 깨끗하게 입고 머리 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게 거듭났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듭난 자요 세례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제 어떤 일반 교훈적인 설교 또는 어떤 세속적인 신앙 이런 것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참 종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제가 물론 이제 우리 오후 예배를 안 되니까 조금 길게 해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TV에서 그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들과 총장과 또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 중에 이제 저한테 저에게 아니라 자기들이 대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체의 복도 주셨다 이거예요. 육체의 복도 주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 온전치 못할 때는 그런 것도 바란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면은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폭적으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적인 교훈적인 설교 착하게 살아라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죄짓지 말라 회개하라 또는 세상에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저주는 다 그분이 받으셨으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산다면은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절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야곱의 일행들이 쭉 나오는데 누구를 따라서 그 자식들의 이름이 기록되냐면 어미들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이 돼. 왜 어미들의 이름을 따라서 기록이 될까? 그냥 순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자손은 누구누구 루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이렇게 쭉 기록하지 않냐고 어미의 이름을 따라서 자식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 젖을 먹이는 자, 신령한 젖을 먹이는 자, 어미에 따라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이 전혀 다른 자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개괄적인 큰 뜻은 안단 말이에요.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그 영에 관한 말씀이요 그 영을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믿음에까지는 절대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육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화인 맞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솔한 중심으로 영접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냥 흐릿하게 그냥 안개 속에서 먼 게 그냥 어렴풋이 보이듯이 이런 정도는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줘야 돼. 증거해줘도 세상과 함께 살고 있으니, 육체와 함께 살고 있으니 걸핏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다반사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속히 그리스도와 같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 하루의 일상을 삶을 살아도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육에 속한 교훈적인 설교나 그저 인간적인 이야기나 세상의 현자들의 이야기나 혹은 복받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천년에 그와 같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이제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딱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참으로 알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아들이 부활로 받은 것을 통해서 아들을. 그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와 같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야말로 참 종이요 그 말씀이 진리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말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말세의 종의 그림자예요.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서 우리가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2일 후에 그 집 주무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은 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위중해져가지고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인 줄 영접하고 그에게 떡을 먼저 드렸더니 이제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 자식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태의 열매요. 다시 말하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데 다시 말하면 사르밧 과부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인 겁니다. 다 불살라진 자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러니까 자식을 딱 죽게 함으로써 시름시름 알았을 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이제 16절 끝부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2일 후에 어떤 일? 아니 통에 가루가 말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야가 그 가루 남은 걸 가지고 내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루를 다 통을 비워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딱 갖다 바쳤어요. 엘리야에게 딱 갖다 드리니까 다시 돌아가서 가루통을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빡 찬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딱 찬 거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적을 체험하니까 막 팔짝팔짝 뛰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할렐루야 별일을 다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다시 또 가루통에 가루로 양식을 만들어서 먹고 가루가 다 비었어요. 다음날 딱 가보니까 또 가루통에 가루가 딱 차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가루통에 가루가 또 채워져 있어요.
2달, 석 달이 지나도 또 먹고 나면 또 가루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처음의 감사와 그때도 감사가 나올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아주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아주 일상화돼 버려서 의뢰에 가면은 있으려니라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있고,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벗어가서 양식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게 병이 든 겁니다. 그게 병이 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엘리야에게 가져오라 했으니 이것은 산자의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산자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내게로 가져와라. 그건 산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다. 산자들이 먹는 양식이다. 그럼 산자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산자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육신을 두셨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가 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니 세상의 것에 일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요. 그것이 산자로서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뭘로 기뻐한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저께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셔서 내 발로 아침밥 먹고 내 발로 요즘 비가 뭐 한 40 며칠 왔대죠. 비 올 때 비 맞고 자지 아니하고 그래도 피할 곳이 있고 그래도 마른 옷 입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하셔요?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기치 아니한 일로 억울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또 아주 심한 고통, 고난 또는 고생,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하루에 그냥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정말 톱니바퀴에 톱니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들어서 이것이 움직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여러분 네 발로 걸어서 투벅투벅 와서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양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360을 늘 그러려니 하나님을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병든 거예요. 그게 병이 든 겁니다. 아파 보면은 그때 왜 내가 감사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고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 눕게 하시고 억울한 오해를 당하게 하시고 환난을 한번 겪어보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었을 때 그 희열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신령한 맛을 맛본 거거든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자다가도 정말 영이 팍 깨어져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쁜 그 즐거움이 쫙 내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쫙 임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그렇게 갈급했던 마음에 영적인 충족이 만족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희열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항상 이제 오면 들을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새벽에도 나오면 들을 수가 있고 주일날마다 들을 수가 있고 3일날도 나와도 들을 수가 있고 어쩌다 빠지면 못 듣지만 또 나오면 들을 수 있고 항상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이 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영적 상태라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 없었어요. 나는 진절 이 평안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었던 그 첫 번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왔는가? 아니면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유 또 주일이구나 가야지, 안 가면 또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 또 찍힐 테니까 가야지, 그러고서 그냥 터벅터벅 왔는가? 우리의 중심이 만약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것은 병든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깨뜨려 버리시거나 혹은 영적으로 큰 곤고함을 겪게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가 사라졌구나, 병이 들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채우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함에 이르는 길로 빠지게 해요. 이게 지식으로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서는 그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고생할 때, 어려울 때, 갈급할 때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가 보아온 일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삶이 곧 우리들의 거울이요 우리들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가 내게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게 병들은 거예요. 죽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처음에 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해라. 그리고서는 그러지 아니하면 구원의 촛대를 네게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람이죠. 거기에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타성해졌고 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귀찮아지기도 한다면 이것은 병이 들은 거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들을 죽게 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감사가 내 안에서 절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건 영적으로 병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타성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생명의 떡으로 받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은 그때 나뭇가지 가지고서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다시 살려놓고 또 아들을 죽게 해서 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죄는 뭐예요? 지금 이 죄를 깨달았다. 아들을 데려갔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양식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이 도리어 더 큰 화가 된 거예요. 차라리 아들과 함께 그 전에 죽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아들을 죽게 하니, 아들이 죽는 것은 어미로서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죠. 차라리 자기가 죽어버렸으면 그 고통은 당하지 않을 텐데, 아들이 죽었으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졌으니 왜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느냐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가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이렇게 되어지면 헛된 것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헛일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툭 던져보고 안 되면 에라 안 되겠다고 확 거두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근을 뜻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야까지 오게 하셨는데, 자식을 죽게 하신 것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까? 은혜가 되게 하시는 역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사는 자는 다 고통이에요. 육으로 사는 자는 이적을 베풀어 주어도 고통, 또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다 고통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 자에게는 기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 자식이 죽는 이 큰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시키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자라면은 내게 다가온 고통, 내게 다가온 고난도 이것이 더 큰 은혜로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육으로 사는 죽은 자라면은 베풀어 주셔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화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유대인들이 도리어 화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화요, 고통을 주어도 멸망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산 자가 되어져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어도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고통을 주어도 베풀어 주면 그건 더 큰 복인 것이고, 그렇게 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육으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죽은 자에게는 그냥 육신의 것으로 베풀어 주어도 그에게는 화가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고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게 사르밧 과부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데려가게 하셨는지 깨닫고는 있지만,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육으로 사는 자예요, 영으로 사는 자예요?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내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지금 와서 이와 같이 아들을 데려가서 나로 더 큰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주로 얘기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왜 그래요? 육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럼 앞에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데려가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내리실 거예요. 이제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내리시는 상태에서 풍족한 은혜를 받으면 사르밧 과부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된 열매로 끝나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비를 내려서 곡식을 주셔도 그것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먹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래서는 아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켜 영생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신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빛으로 오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생육번성하리라, 왕들이 내게서 나리라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방에 가서 종살이를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방에 가서 종살이라는 고통 또는 그 환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요, 영생의 기업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후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고통 또는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복으로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한 자이냐 영에 속한 자이냐에 따라서 기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풍족하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없어져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있으면 그것은 내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육으로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겁니다.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누구의 품에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취하여 안고. 왜요? 사르밧 과부는 육에 속한 자요, 죽은 자요. 엘리야는 산자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누구에게로 와야 살아요? 산자에게로 와야 사는 거예요. 산자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지,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요, 세례받지 아니한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요. 그들은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아들을 안고, 달라 해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 그냥 자기의 거처하는 방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락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락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집 구조는 이제 다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한옥은 여러분 다락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늘한 것, 가을철에 덜 익은 감 따다가 그 다락에다 놓으면은 시원한 곳에서 서늘한 바람 속에서 홍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락이라는 곳은 그 집의 가장 높은 곳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락이라고 자기의 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속한 자요? 위에 속한 자요. 사르밧 과부는 아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마치 문자대로만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투정 부리는 듯한 어투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 읽으면은 여호와여,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거기다가 가뭄의 재앙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셔서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 재앙을 왜 내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자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위대해요?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분노하사 내가 이것들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다시 너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패역하고 부도덕한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모세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은 무식하고
하나님은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급히 다혈질처럼 확 화를 내가지고 그냥 싹 진멸하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20절 말씀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사르밧 과부가 육에 속해서 그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애통해하며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것이 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복이고 기근은 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보기에는 기근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들이 양식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도 영에 속한 자에게는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 되니 그것이 복이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있으니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생의 떡으로 준 것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니 그것이 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단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산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1절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3번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엘리야는 산자죠. 산자에게 어떠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가?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산자예요. 그러면 3가지의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3번 엎드렸다는 것은 3가지의 생명, 새 생명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영원한 생명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그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열매 맺는 생명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생명이 내게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산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지금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로 3번 엎드렸다 일어나게 하셔서 그와 같은 새 생명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수넴 여인은 2번 엎드려집니다. 다른 거예요. 수넴 여인은 첫 번째 생명은 알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첫 번째 생명, 2번째, 3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3위의 하나님으로서 이루시는 구원의 생명이 그에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3번 이제 엎드려졌다 일어났다 이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혼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혼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지금 사르밧 과부는 혼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혼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해. 이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영이란 말이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을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를 길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고 있죠. 그 다음에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이라는 것은 뭐냐?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 이것이 혼이에요. 이성. 여러분들이 정신 다 있죠?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예요? 김아무개라는 인격체가 내 자신인 거예요. 그 혼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혼이나 이성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혼, 정신, 이성은 아주 과학적인 사고방식만 딱 가질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인 판단 또는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 논리가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혼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영에게 그 우리의 혼의 생각, 마음을 거기에 일치시켜 나가는 일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영에게 붙어서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런 말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니 말씀에 우리의 생각, 이성을 굴복시키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자는 영에 속한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육에 속한 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혼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판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요거는 육에 속한 자예요. 혼이 어디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혼이 영에게 붙어 있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어 있느냐? 요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근거를 쫓아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육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혼으로 돌아오게 하달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혼으로,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이의 혼, 정신, 이성 또는 그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돌려서 성경에 이제 안 찾아봐도 되죠. 마태복음 22장인가? 너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몇 장이야? 마태복음 18장인가? 이제 한동안 또 안 찾아봤더니 잊어버리죠. 제자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장인지 못 찾겠어요.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러면 거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로 살아있지만 혼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붙어 있는 자는 이건 죽은 자예요. 산 자라는 것은 뭐가 산 자예요?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혼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자. 요거는 산 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혼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 혼이 육체에 붙어 있던 그 혼이 이제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게 혼이 돌아온 거다 이겁니다.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우리의 혼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우리의 혼이 영에게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산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가 죽은 자냐, 육체가 살아있는 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육체에 붙어 있는 자냐, 그 혼이 영에게 붙어 있는 자냐에 따라서 죽은 자가 되고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실제로 죽었던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아들을 살으면서 사르밧 과부가 무엇로 받았다? 부활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짐이 혼이 육에 붙어 있었다가 그래서 육신의 양식으로는 먹었는데 이제야 다시 혼이 영의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산자가 되어진 것. 이게 부활로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혼을 돌아오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게 산자요 영에 속한 자요 그것이 거듭난 자로서 산자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부활로 사는 자요 영생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영생에 잇대어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에 잇대어 살다가 그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의 분량에 딱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장막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영생에 이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으로 살아난 자에게는 기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도 참된 복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 맺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서는 기근도 화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도 화가 된다 이겁니다. 왜요? 영원한 멸망으로도 치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리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보라. 뭘 보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 누가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가루통에 가루가 다 마르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뭐가 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적이 참이에요? 영적인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참이에요? 그게 참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산자인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기 앉아있지를 못해. 왜요? 전부 다 자기에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만 들리니 사랑이요 권면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만 들리니 여기 앉아있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산자는 그렇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풍족하게 주어도 거기에 희희낙낙하며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좀 적어졌다? 그것은 지금 내가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산자로서 남은 자까지 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왜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고 있죠. 에베소 첫 번째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